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12개의 돌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 계절이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고 요단강이 언덕까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까지 넘치던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골짜기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고 내일은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새처럼 높이 올라가는가 하면 또 저녁에는 지렁이처럼 바닥을 기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깊은 골짜기가 되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강이 말라버릴 때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나갈 길에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40년 전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요단강도 홍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시켜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돌을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너간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신 것은 이 다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있어요 하고 질문할 때 그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국한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이번 금요일은 6.25 전쟁 71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할 일은 그 날에 그 어려웠던 그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라날 때에는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런 구호들을 교실에 써 붙이고,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 6.25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점점 젊은 세대들은 6.25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김일성이 집권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약속받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좌우 이념 대립으로 주한미군 주군에 대해서 시비가 한창이었고 결국 1949년 6월에 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가서 한 달 후에는 대구 근방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대구, 부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구와 부산의 성도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월 3일 국군과 유엔군은 마산, 외관, 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강렬하게 대항했습니다. 이때 학도 의용군, 여성 의용군, 소년지원단, 노무자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고 국군과 유엔군의 피로써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초기 30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약 300만에 이르는 그런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밀려 내려와서 38선에서 처절한 공방전을 하다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정전이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앞두고 양측은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백마고지는 북한강 동쪽에 위치한 독립고지로 철의 삼각지대 안에 교통로를 제압하는 전략상 중요한 고지였습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불과 395m밖에 되지 않는 고지를 빼앗기 위해 국군 보병 제9사단과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이 전력을 기울여 혈전을 벌이는 사이에 중공군 1만여 명이 전사상 또는 포로가 되었고 국군 제9사단도 총 3,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일간의 전투에 17회나 능선의 주인이 바뀌는 등 처절한 포격전, 수류탄전, 백병전을 10일주야 반복한 끝에 결국 백마고지는 아군이 차지했고 백마고지를 빼앗긴 김일성이 3일 동안 애통해하며 식음을 전폐했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철원에 있는 백마부대 기념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에게 사단장 김종호 장군이 했다는 훈시가 동판에 새겨져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본관은 제9사단 사단장 김종호 소장이다. 상승의 사단, 무적의 사단, 제9사단의 지휘를 맡고 있다는데 본관은 자랑과 긍지를 느낀다. 불굴의 감투정신, 타오르는 애국심을 누가 끄려 한단 말인가? 이번 전투의 승패는 오로지 강철 같은 의지력과 인내심의 결과 여하에 좌우된다. 이 일전은 또한 우리 한국군의 명예와 전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 여기서 뭘 두려워하랴.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살수에 장사 지낸 을지문덕, 당태종의 30만 대군을 섬멸하고 조국을 지킨 연개소문 장군이 구천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중공의 호적을 두려워하랴. 나를 비롯하여 사단의 모든 전우들이여 여기에 우리의 뼈를 묻자. 그리하여 우리 구사단의 빛나는 명예를 지키자. 1952년 10월 5일 백마고지 전투를 앞두고 구사단장 김종호 장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이름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국군의 전사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포로 및 실종자가 3만 2,038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현충원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국군묘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국군묘지로 갔습니다. 또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도 친구들과 함께 국군묘지로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그 국군묘지에 있는 수많은 그 흰색의 그 묘비들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전쟁 영웅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롭게 만드는 나라는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영웅을 만들고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우방의 군인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공산당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2010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이 되어서 한 달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서부에만 살았기 때문에 동부를 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여행하면서 미국 교회 15교회를 30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 맨스필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다운타운을 지나가다가 한 작은 공원에서 한국 지도가 그려진 기념탑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국전쟁 기념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념탑은 오하이오주의 리치랜드 카운티의 6.25 참전 용사 기념탑입니다. 카운티는 우리나라 도보다는 조금 작고 시보다는 큰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의 카운티가 한 3,000여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카운티에서 6.25에서 전사한 군인이 23명인데 그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그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하는 글씨 그 바로 위에 새겨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분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고 또 바닥에는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PFC Private First Class라는 말입니다. 뭐 일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병 웨인 오 메이어 미 육군 KIA는 Killed in Action 전투 중 사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1950년 7월 10일 사망한 사람입니다. 또 일병 도널드 월리라는 그 육군 병사는 1950년 7월 16일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또 CPL은 코포랄이라는 말인데 상병이라는 말입니다. 상병 제임스 브리커는 1950년 9월 16일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고요. 계속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념비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씨입니다. The Veterans of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고 다음 글씨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정복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갔다. 그들 용사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1000번의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가치, 듀티, 임무, 언어, 명예, 피델리티, 신의, 브레이버리, 용감, 인테그리티, 진실의 가치를 빛냈다. 이 기념비는 한국 전쟁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친 리치랜드 카운티의 남자 군인들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5년 1월 31일까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한국과 전 세계에서 군인으로 봉사한 모든 리치랜드 카운티 남녀 군인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묘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8만 9천 명입니다. 이 중에 전사자는 3만 6,940명, 실종자 3,737명, 부상자 9만 2,134명, 포로된 사람이 4,439명이었습니다. 유엔군 전체로는 전사자가 4만 670명, 부상자 10만 4,280명, 포로되고 실종된 사람이 9,931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5천 명이었고 부상자 약 23만 명, 실종자 33만 명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이 발생하였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자동차 4대 강국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100대가 지나가면 그중에 9대가 현대 기아 차들입니다. 한국은 조선 1등 강국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한국에서 제조한 선박들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1등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한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세계 1등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한국 제품입니다. 모자, 헬멧, 라면, 내비게이션, LED 조명 등 세계 1등 상품이 162개나 되고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제쳤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보다 45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공산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백성들이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아무런 자유가 없고 배급까지 끊어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감시를 받고 있고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라도 엄청난 비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멸망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세속주의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문란한 풍조가 이 민족을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